오늘은 3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에 와 계신 분 몇은 되지 않지만 또 각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 가족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도 못하지만은 또 여러분 계신 그곳에서 우리가 서로 인사하고 또 안부를 묻는 일들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또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진 않지만 또 현장에 계신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가족들을 한번 불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의 순서대로 한번 불러볼게요. 부천에는 우리 오세천 형제, 그리고 또 시흥의 정지훈 자매도 있네요. 저희 집에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증명사진 아닙니다. 또 안양의 우리 전금희 자매님, 우리 정승철 형제는 어디 가셨어요? 어디 가셨나? 안녕하세요. 네. 어디 갔나? 청라의 우리 하준이 가정이 또 예배하고 있습니다. 네, 반가워요. 하준아, 말 좀 해봐. 할렐루야. 예. 그래요. 또 우리 또 윤성영 자매가 방금 여기 있었는데 어디로 갔나? 집에 갔나? 예. 개가 앉아 있습니다. 또 우리 안양의 우리 한수민 자매가 또 함께 예배하고 있고요. 또 저 노량진에 우리 강구미 형제 CTS 예배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꽉 찹니다. 네, 아주 꽉 차고 있어요. 또 유튜브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한번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한번 쳐줄까요? 위기 없는 인생은 없다지만 지금처럼 전 세계인이 위기를 겪는 것은 중세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또 제2차 세계대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모두가 겪는 위기가 아닐까라고 모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모로 안전하진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또 가정들을 돌아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건강으로도 위협을 받고 있고 또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적으로 굉장한 많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지혜와 또 방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부천에 있는 오세천 형제 가정, 우리 오세천 형제 가정은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기도한다고요? 예.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지난주 말씀에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러나 아그리빠 왕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도요, 다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 예수 믿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도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혀 달라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바울이 설교하면 다 듣습니까? 아니에요. 아그리빠 왕 그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야, 네 짧은 그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느냐? 라고 뭐합니까? 비웃잖아요. 그래도 바울은 포기했다,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번 전하고 두 번 전했는데 안 달라졌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래서 아예 안 되나 봐, 그냥 포기하지 뭐. 이게 아니라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전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말씀 29절 말씀에 바울이 대답하기를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결박당한 것, 내가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여기서 듣는 분이시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변호를 다 들었던 아그리빠 왕과 또 베스도 총독 또 버니게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요, 바울의 말을 들어보니까 바울에게서 사형시킬 만한 뭐 어떤 또 감옥에 가둘 만한 어떤 혐의도 찾아볼 수도 없다라고 서로 얘기를 합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아무 문제 아니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사형시키고 또 뭐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어? 할 수 없어. 그런데 바울이 누구에게? 황제에게 상소했잖아요. 나는 황제에게 상소하리라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또 바울은 로마 시민권, 로마인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석방시킬 수 있었지만, 아무런 혐의로 찾을 수 없어 석방시킬 수 있었지만은 뭐합니까? 그를 누구에게? 로마 황제에게 데려다 줘야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석방이 목적이었어요? 목적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석방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것이 그의 기도 제목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그는 변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변호, 바울의 해명은 그들에게 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였어요. 바울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로마 황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그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가 대처하는 방법들, 그의 기도 제목들이었어요. 여러분은 고난을 당했을 때, 위기를 맞았을 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바울은요, 그 고난을 위기로 바꾼 사람이에요. 위기를 기회로 삼은 겁니다. 어떤 기회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가 어떤 얘기는 진짜 위기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얘기는요, 기도하고 자신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탈리아로 가는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황제 부대의 백부장이었던 율리오가 바울과 몇몇 다른 주예수들을 데리고서 이제 항해를 시작합니다. 자,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3차 전도 여행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로마로 가는 4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율리오 백부장은요, 가이사랴에 있었던 바울과 다른 주예수들을 데리고 이탈리아로 가기 위해서 아드라무테노호를 타고서 시돈으로 향합니다. 가이사랴에서 시돈으로 배로 잠시 이동합니다. 자, 아드라무테노호를 타고서 시돈에 도착한 율리오가 했던 말, 아드라무테다 테노, 아드라무테노.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말씀이 하나 있어요. 자, 가이사랴를 떠날 때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가이사랴를 떠날 때 장면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는 아드라무테노호를 타고 출항하였다. 이 배는 아시아 연안의 여러 곳으로 항해하는 배였다. 데살로니가 출신인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타고도 우리와 함께하였다. 자, 가이사랴를 떠날 때에 바울과 함께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누구라고요? 아리스타고. 자, 어디 사람?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요,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타고가 우리와 함께 하였다. 누군가 위기를 만났을 때요, 고난을 함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을 피해서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든 사회든 어려움을 당하면, 위기가 찾아오면,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나도 저는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 빌라도 법정으로 끌려가서 채찍을 맞으면서 재판을 받자 베드로는 뭐합니까? 3번씩 부인하고 저주하고서 예수를 떠납니다. 고난이 찾아오니까, 위기가 찾아오니까 뭐합니까? 나 살겠다고 떠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치는 배신자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안 떠나겠다고,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그가 뭐하더라는 거? 떠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요,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은 바울의 그 전도 여행에 함께 하다가 뭐합니까? 밤빌리아에서 바울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떠나버립니다. 함께 했어요, 그동안까지는. 자, 사도행 13장 13절 말씀,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갔다. 밤빌리아에서 버가로 건너갔는데, 그런데 요한은, 천요한 잘 들어, 요한은 뭐합니까?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거예요. 돌아간 거예요. 그가 떠난 이유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정황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일사각오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따라다닌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여러분 쉬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길보다는 차라리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한 거죠.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쉽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에 비하면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사역하는 현장에 함께하고 바울이 나의 동역자라고까지 소개했던 데마가 나옵니다. 데마가. 그런데 그는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납니다. 뭐 한 거예요? 변한 거예요. 뭐 했다고요? 변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뭘 사랑했어요?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다 갔네. 그런데 누가? 그런데 누가? 몰라요? 누가만 나와 함께 했다라고 있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데마가 변했어요. 데마가. 뭐가 변했을까요? 사랑하는 대상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해야 되는데 그 마음에 뭐가 들어왔어요? 세상이 들어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더 좋아진 겁니다.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선택하고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바울보다는 편한 자신의 고향이었던 데살로니가를 선택해서 떠난 겁니다. 바울의 고난의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데마,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함께 떠났던 많은 사람들. 그런데 누가는 끝까지 함께하고 있다라고 바울의 그 마지막 생에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제 인생 마지막 편지에 제가 회고록을 쓴다면 그 편지에 누가 함께하고 있을까요? 누가 함께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 편지를 씁니다. 내 생애를 마감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떠나고 이제는 누가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누구만 함께하고 있습니다. 로마로 향하고 있는 배에 오른 바울은요, 사도행전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누가와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가 함께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케도니아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드로아에 머물 때 환상을 하나를 보게 되죠.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help me 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서 들어간 도시가 마케도니아예요. 마케도니아. 이곳에서 바울은 누구를 만났을까? 아리스다고를 만났겠죠. 그리고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 아리스다고는요, 바울의 전도 여행길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리스다고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사도행전 19장이에요. 사도행전 19장.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온 도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군중이 바울의 동행자들인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한꺼번에 극장으로 몰려 들어갔다. 자, 여기 아리스다고의 이름이 딱 등장합니다. 이 장면 어떤 장면이냐? 3차 전도여행이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2차 전도여행에 마케도니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죠. 그리고 회개하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마술사들은요, 전보던 사주팔자 보면서 점치던 그 모든 책들을 불태웠어요. 그 양이 은 드라크마 5만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양이 있습니다. 그 양이 어느 정도냐? 한 사람이 1년 365일 쉬지 않고 137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돈인 거예요. 거기다가 에베소 사람들이 섬겼던 어떤 여신, 지난 보여줬는데 아데미 여신, 그리고 그 아데미 여신을 위한 신전들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들은 더 이상 돈벌이가 될까 안 될까요? 우상을 버렸으니까 돈벌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메드로라는 사람이 직공들과 그 일에 종사했던 사람들을 다 모아서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잡아 죽이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도를 그들이 막 전하고 있구나, 저들을 죽이자 하는데 바울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바울과 함께했던 그 일행을 잡아서 원형 경기장으로 끌고 옵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오늘 방금 읽었던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리스다고. 그러니까 바울의 그 동역에 전도 사역에 함께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서요, 이 사건이 있은 후로도 아리스다고는요, 바울의 전도 여행에 계속 함께합니다. 20장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20장 4절에. 다 같이 시작. 그때에 그와 동행한 사람은 부르의 아들로서 베레아 사람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가운데서 아리스다고와 세곤도와 데베 사람 가이오와 티메오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에도 계속해서 바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어디로 가고 4차 전도에 로마로 향하는 그 길에도 아리스다고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바울의 마지막 생애를 마감하는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이 아리스다고와 함께 갇혀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혀 있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같이 갇혀 있어요. 어디에? 감옥에. 어떻게 하겸 씨? 내가 갇히거든. 같이 갇힐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도망가시겠습니까? 기타 버리고 도망가시겠어요? 밥만 제공된다면? 밥은 다 제공돼요. 컵라면도 줄 테니까.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아리스다고가 속해 있었던 이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어떠했는지를 갖다가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마케도니아 교회 여러분 기억납니까? 이 마케도니아 교회는요, 큰 환난 중에서도 뭐 했어요? 낙심하지 않고 더 기뻐하고요,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뭐 했다고 했죠? 더 베풀면서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돈이 어디서 나서? 가난한 중에도 돈이 어디서 나서? 마케도니아라고 했죠. 그래서 마케도니아. 자,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뭐 했어요? 기쁨이 넘쳤어요. 어떻게 기쁨이 있으신가요? 서로 얼굴 좀 봐주세요. 관상 좀 봐주세요. 기쁨이 넘치는지, 짜증과 분노가 가득한. 자, 기쁨이 넘치고 그 다음에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뭐 했어요? 넉넉한 마음으로 남들에게 베풀. 여러분, 돈이 많다고 베푸는 거 아니에요. 정말 없는데요, 그 마음은 넉넉해서 뭐라도 막 챙겨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있어, 부해 보여. 근데 그런 사람은 더 안 내놔요. 근데 없는데 그 사람은 뭐라도 막 섬겨주고 싶고, 막 애들한테 뭐라도 막 사주고 싶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그랬어요. 쪼들리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고,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뭐였어요? 구제합니다.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차원에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욕할 거예요. 교회에다 다 갖다 바치네. 힘에 지나지도록. 이들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은 뭐합니까?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다. 주님께 바치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바울의 전도 사역에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바치셨나요? 어떻게? 바치실 건가요? 생각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저를 위해서 바치실 생각 좀 있으신가요? 진짜 믿음은요, 환난을 당해보면 압니다. 진짜 믿음,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요, 환난을 당했을 때 드러납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요, 다 믿음이 있어 보여요. 교회 안에서 예배 들어보세요. 지금 이런 사태가 아니고, 이런 어려움이 아니고, 정상적이라고 하면요, 다 나와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다 예배 드리고 있으면요,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깨끗한 물인지 아닌지는요, 뭐에 보면 알까요? 휘저어보면 압니다. 깨끗한 물은요, 아무리 저어도 깨끗해요. 더러운 물은요, 휘저으면요, 아래 가라앉았던 이 오물들이 뭐 할까요? 다
올라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찾아오고 위기를 만나면요,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전염병의 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고 견디는 사람과 위기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예수님의 손에 키가 들려 있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에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쭉정이는 약한 바람에도 다 날아가 버립니다. 제가 시골에서 체질을 좀 해봤거든요. 그런 거 해봤어요, 여러분? 조금만 바람이 불면요, 쭉정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알곡은 어떻게 될까요? 체질하면 할수록 안으로 계속 들어옵니다. 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진짜는. 고난이 찾아올 때 밖으로 밀려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알곡 신앙은요, 더 안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께 들어옵니다. 예배 자리로 나옵니다.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붙듭니다. 교회 공동체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알곡 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는요, 핍박이 있을 때 더 강해졌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분이 일어났고요, 로마의 박해 속에서 기독교는 타올랐습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가 타락할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요, 일제 탄압에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들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이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때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다 걸려 넘어지고 말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명심하세요. 마태복음 13장 21절 말씀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뭐한다? 걸려 넘어진다. 뭐가 없으니까,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까 환난이 오면 다 걸려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다 걸려 넘어진다니까요. 예외가 없어요. 교회 오래 다닌 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수년을 다니고 뭐 장로모 합니까? 집사모 합니까? 목사모 합니까? 그 안에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다 걸려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9절 10절 말씀에도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교회 갔다는 것 때문에 모든 민족이 미움받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고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이 현장으로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을 곡해해서 듣지 마세요. 다 지금 이 현장에 나와 있어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이 자리에 나와서도 졸다가 뭐하냐고. 여기 와서 아무 생각 없이 앉았다 멍 때리다가 무슨 소용이냐고요. 이 자리에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연합예배로 모이지 않고 있지만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비하라는 것이죠. 너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다시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고난을 피해서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사람,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함께 모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죠. 더 단단해지라는 거예요. 홀로 있는 그 자리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피할 곳은요 방구석이 아닙니다. 우리가 피할 곳은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방구석에 안 나와요. 방구석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갈 때는 다 갑니다. 마트도 가고요, 카페 가보세요. 미어 터집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아요. 제가 지금 이 시간 나오라고 얘기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가고 있느냐고요. 육신의 것을 위해서는, 육신의 필요를 채워서 그렇게 속된 말로 싸돌아다니는데 영적인 것을 위해서는 과연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시편 59편 9절 말씀에 나의 힘이신 주님, 주님은 내가 피할 요새시니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라고 했던 이 고백, 내가 피할 요새가 어디 있느냐고요. 나의 피할 요새. 여러분 요새 뭐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피할 요새는 뭐고, 요새는 뭐하고 사셔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주님, 술주자,
나의 사랑은 술을 뭘 바라보시냐. 어제도 새벽 2시 반 넘어 한 3시쯤 카톡이 왔어요. 전 또 착실하게 답변을 해줘요. 그 새벽에 1시간 동안 대화를 했어요. 주된 내용 거였어요. 돌아가고 싶은데 왜 이게 안 될까요? 그런 생각만 하지 말고 빨리 나오세요. 돌아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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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죠. 근데 버틸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지켜줄 만한 공동체가 없는 거죠. 그런 데가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교회밖에 없는데 교회밖에 없죠.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리스다고는요 바울과 함께 고난의 길을 자처합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고요. 바울과 함께 피난처 되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배에 올랐을 때요 백부장 율리오는요 바울에게 함께 타고 있는 친구들의 보살핌을 받도록 호의를 베풀었어요. 자, 시돈을 떠나서 항해를 하는데 맞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이 키프로스 섬을 바람막이로 삼고 항해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앞바다를 가로질러서 루기아에 있는 무라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서 이제 배를 옮겨 타죠. 그리고 이탈리아로 향하는데 바람이 워낙 많이 불어오니까 더 이상 안 되겠어서 니도 앞바다까지 갔다가 더 이상 갈 수 없게 되니까 이 크레타 섬을 바람막이로 삼고 살모네를 지나서 간신히 해안선을 따라서 아름다운 항구라는 미항이라는 곳에 닿습니다. 자, 어디 모르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성경 읽어보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했던 그 지명들. 자, 27장 4절부터 8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시작. 우리는 시돈을 떠나 백길을 갈 때 맞바람 때문에 키프로스 섬에 바람막이 삼아서 항해하였다. 우리는 길기아와 밤빌리아 앞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하여 루기아인 무라에 이르렀다. 거기서 백부장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우리를 그 배에 태웠다. 우리는 여러 날 동안 천천히 항해하여 겨우 니도 앞바다에 이르렀다. 그런데 우리는 맞바람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서 크레타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 살모네 앞바다를 향하여 지나갔다. 그리고 우리는 크레타 남쪽 해안을 따라 겨우겨우 항해하여 아세아 성에서 가까운 도시인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닿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어도 어디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구글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구글 지도로. 자, 여기 지금 가이사랴, 여기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왔다가 가이사랴 시도로 왔다가 시도에서 뭡니까? 이게 지금 키프로스 섬입니다. 키프로스 섬으로 이제 구부로 해안을 길을 따라서 막 가다가 계속 뭐가 부르짖었죠? 맞바람. 바람이 이렇게 순풍을 타야 되는데 바람이 이렇게 부르짖고 이렇게 가야 되는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항해가 어렵죠. 그래 루기아라는 그 무라성에 도착합니다. 이게 크레타 섬인데 이 크레타 섬을 바람막이로 이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니까 바람막이로 삼고서 합니까? 이렇게 하면 니도로 갔다가 뭐 합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지금 이게 지금 그리스 이탈리아잖아요. 이탈리아로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데 안 되니까 뭐 합니까? 살짝 돌려서 어디 미항이라는 아름다운 항구라는 이곳에 도착했다. 지금 여기까지예요. 방금 읽은 말씀이. 근데 이게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계절이 겨울철이었어요. 저 지중해 겨울은 맞바람이 얼마나 센지 웬만하면 그 겨울에 출항하지 않습니다. 자, 12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12절. 자, 계절과 모든 상황을 써 있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그리고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못한 것이므로 거의 모두는 거기에서 출항하여 할 수 있으면 베니스로 가서 겨울을 나기로 뜻을 정하였다. 베니스는 크레타 섬의 항구로 서남쪽과 서북쪽을 바라보는 곳이다. 여러분 겨울에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이탈리아로 가는 것은요 거의 자살행위예요. 그러니까 가지 않는 게 기본 상식이라고. 그래서 바울이 뭐 했습니까? 충고한 거예요. 위험하니까. 자,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자, 이게 지금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죠. 여러분 지중해 겨울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작년에 이스라엘 저 가이사랴에 가가지고 겨울바다를 촬영해 왔어요. 자, 저것이 지금 가이사랴 항구입니다. 바울이 아그리파 2세 왕에게 자신을 변호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저곳이에요. 2주 동안 저기 갇혀 지냈죠. 그러면 저런 지중해 겨울바다를 항해한다는 것은 그냥 재난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파손할 뿐만 아니라 생명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그 상황들을 갖다가 바울이 백부장 율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기 겨울바다인데 저런 곳을 저는 배가 지금 맞바람이 다니게요. 맞바람. 저 맞바람을 뚫고 간다라는 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당연히 바울은 가지 말자라고 말했던 거예요. 자, 이 바울의 충고에 백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태도로 나옵니까? 11절 시작.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여러분, 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을까요? 쉽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니까. 그 분야에 바다에서는 전문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누가? 백부장이. 자, 바울은 어떤 사람이고? 비전문가이고. 그런 천막 만드는 사람 아닙니까? 비전문가가 말하는 그 말을 충고를 듣겠어요? 전문가가 말하는 것을 듣겠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어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바울의 말은요, 귀에도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바울의 말은. 자, 그러고 나서 때마침 순풍이 들어옵니다. 순풍이 불어오니까 우리 뜻대로 잘 되고 있어. 역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기를 잘했어 라고 생각하고서 뭐합니까? 다 들어올려라 하고 다시 출항하기 시작합니다. 저 바다를 출항합니다. 그러다가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게 돼요. 유라굴로를. 자, 13절 14절 시작.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므로 그들은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서 크레타 해안에서 바싹 붙어서 항해하였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섬 쪽에서 몰아쳤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영적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고 세상 지식과 경험을 의지해서 그렇게 믿다가 잘 풀릴 때도 있어. 근데 잘 풀리는 듯 하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여러분을 지도하는 영적 지도자가 권면합니다. 어떤 분에서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그 권면보다는, 목사님의 권면보다는 세상의 이치와 가르침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이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건 그런데요. 목사님 말에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제 생각대로 할게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결정한 대로 할게요 라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강력하게 말할까요?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유라굴로를 만난 이 배는요, 이 폭풍 가운데 휘말립니다. 이 바람을 맞서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체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거야. 내 힘으로 안 돼. 체념합니다. 그리고 그냥 떠밀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떠밀려가요. 내가 한번 해보려고 했어. 내가 살아보려고 했고, 내 지식, 내 경험, 나 이 정도면 뭐 내 인생 살았고 말이야. 똑똑한 거 아니야? 뭐 잘 될 거야. 뭐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뭐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뭐 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잘 될 거야. 잘 풀릴 거야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웬걸 안 돼요. 자, 15절 말씀이 다 같이 시작.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서 나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가기 시작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폭풍 앞에 그저 체념하고 떠밀려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제 더 이상 안 돼. 내 손을 떠나버렸어요. 그저 폭풍에 시달리면서 또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뭐합니까? 이들이 했던 것은요, 가지고 있던 짐과 장비를 다 버리는 거예요. 17절 19절 말씀 시작. 선원들은 거룻배를 갑판 위에다가 끌어올리고 밧줄을 이용하여 선체를 동염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리비아 근해에 모래톱으로 밀려들까 두려워서 바다에 닻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가고 있었다.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고 사흘째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의 장비마저 내버렸다. 여러분, 소중하게 여겼던 자신들의 짐을 다 내던지는 거예요. 그 짐들이 뭐였을까요? 사업 미천? 살림 미천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장사하러 가는 길이라고요. 이탈리아 가서 고가로 팔아야 되는데 내 사업 미천인데 가진 전 재산일 수도 있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기네들 손으로 뭡니까? 배 장비마저도 다 내던지더라,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 장비가 뭐예요? 배 장비. 배 장비들, 뭐 구명용품? 그럴 수도 있죠. 구명용품을 버리면 어떡해? 이런 배 장비들. 자신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줄 거라고 믿었던 것들입니다. 좋은 장비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고 자신들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의지했던 것들, 이게 배의 장비들 아닙니까? 지금까지 내가 쌓아뒀던 스펙들, 지식, 돈, 권력, 인맥, 최신 스마트폰, 아니 부모, 형제, 학벌일 수도 있고요, 구독자 100만 명, 진짜 좋은 장비, 이런 것들이 폭풍을 만나니까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폭풍을 만나니까. 스마트폰 들고 있으면 뭐해? 폭풍 만났는데 뭔 소용이 있어? 터지지도 않는데, 무거운 짐밖에 안 되는데 버리라는가? 버릴 수밖에 없는 거야. 아까워, 못 버려. 죽으려고, 살기 위해서. 아니 그런 것들이 나를 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뭐합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나를 해치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유익을 줄 거라고 여러분을 살릴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장비들이 오히려 그것들이 나를 뭐합니까? 해치는 거예요. 스마트폰, 나를 살릴 거라고 여기에 중독이 되어 있는 거야. 이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을 죽이고 있는 장비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다 버립니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결코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손으로 다 내다 버립니다. 여러분이 버려야 될 장비들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의지했던 장비가 뭐가 있냐고요? 의지할 게 뭐가 있어요? 부모를 믿어요. 남편을 믿고, 아내를 믿고, 자식을 믿어. 아니요. 율료 백부장은요, 선장과 선조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아니, 선장님, 선조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우리도 할 수 없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이 믿었던 그 사람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겠느냐는 거예요. 이들에게는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마저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희망마저 사라져가고 있어. 살 수 없어. 우주선을 날리고 초음속 전투기와 드론이 적진을 파괴하고 AI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신한 시대에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동 운전해 주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뭐합니까? 영상통화합니다. GPS로 모든 것을 추적하고요, 핵 미사일 버튼 하나 김정은이 누르면 돼. 그 핵 미사일 버튼 하나로 한 나라를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치던 인간들이, 여러분,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요, 전 세계인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인종차별하면서 거만 떨던 유럽인들이요,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두려워하고요, 전염병에 걸려 죽지 않을까 공포에 질려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대한민국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불신과 차별과 이간과 분노로 모두의 삶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작은 희망마저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서로도 믿을 수 없어. 가족끼리도 믿을 수 없어. 불신의 눈초리, 교회를 향한 수많은 비난의 소리들.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21절부터 25절 말씀이죠.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고,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주님의 꿈꾸신 교회 성도 여러분, 제 말을 듣고 여러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안 들어와, 그 말이. 아무리 말해도 그때는 안 들어옵니다, 그 말이.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얼마나 절망이에요.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기운을 내시길 바랍니다. 기운 내세요.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여러분이 손해나는 일들이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목숨만큼은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오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꿈꾸신 게 성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누구에게? 너에게 맡겨줬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꿈꾸신 그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처음부터 바울의 말을 들었어야죠. 그런데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었습니다. 그러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라도 들으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황제 앞에 서서 뭐 해야 되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자, 이 배에 탄 사람들의 생명 누구 때문에 지켜주고 있어요? 바울 때문에. 이제는 그전에는 선장과 선주가 지켜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바울 때문에 내가 너희들 지켜주는 거야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 배의 선장과 선주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누구로 바뀌었어요? 선장은 바울이고요, 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선장은 바울이야. 가자, 이제 내 말을 따르라. 선주, 그 배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선주는 누구이십니까? 여전히 여러분 주인 되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선장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의 선장과 선주는 누구입니까? 희망을 잃어버린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믿어요. 저는 믿어요. 지금 상황과 너무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나눌 뿐인데. 사랑하는 주권 가족 여러분,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환난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누구를 의지하시겠어요? 누구 편에 서서 여러분 해결하시겠습니까? 그 문제를.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으시겠어요? 세상 사람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에 더 권위를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장비들에게 여러분 장비들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리스다고처럼 복음을 위하여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그 자리를 피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연약한 인간이라는 변명과 핑계로 비겁한 행동을 하는 겁쟁이가 되지 말길 바랍니다. 영적 찌질이가 되지 말자고요. 하나님 믿고 용기를 내고 담대하게 고난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여러분 그런 교만한 생각이 결국 여러분을 그 고난 앞에 무기력하게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정도 내 신앙이면 괜찮은 거 아니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나약한 존재일 뿐이에요. 풍랑 앞에요 한없이 작아지고 무기력해지는 인간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더 뭉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붙고 교회에 붙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위기를 만날 때 누구 편에 서십니까? 여러분 그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주님 내가 그 주님 앞에 서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주 날개 아래서 잠시 있네 주 품 안에서 참 평안 있네 주 본능 안에서 주 본능 아래서 참 능력이 있네 주 성
하십니다. 임마누엘 주 나와 함께 하시며 에베네셀 주님 나를 인도하시네. 나는 가네 십자가로 온 세상 향하여서 나는 가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가네. 주 날개 아래서 자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여러분 참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 품 안에 있을 때에 주 품 안에서 자 평안인데 주님의 권능 안에 권능 안에서 참 능력이 있네. 주 성령 안에 참 자유 안에 임마누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며 주 나와 함께 하시며 에베네세에 주님 나를 아도나이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고백하시다. 아도나이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 나리의 구원자시며 엘샤다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는 가는 십자 여러분 그 길을 가세요. 주님과 함께 양마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안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나는 가네 십자가로 나는 가네. 여러분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부활을 바라보세요. 나는 가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고난과 위기를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이겨내게 도와달라고 나같이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만유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주 나와 함께 하시고 주 나와 함께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안전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더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 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장비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며 나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이 위기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더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 위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고난 너머에 정말 하나님의 주신 예비하신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주일 예물로, 감상금으로, 성경금으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진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며,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많은 위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경제적 위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시고, 또 그 주신 복에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예배했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도 주님의 손길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고난 중에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가족들 한번 보여줍시다. 어디 이 필리핀에 이제 나타났어요. 네, 우리 영등포, 네, 노량진에, 네, 또 누가 들어 있나요? 네, 자다 일어난 것 같은데 얼굴이. 네, 그 다음에 또 있죠. 예, 우리 정승희 형제 어디 가셨어? 예, 또, 네, 다 있습니다. 자다 일어났다고? 예, 나머지는 뭐 못 들으시거나 그런 것이 나가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다들 건강하게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또 말씀으로 세워지는 시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우리는 주님을 꿈꾸신 교회 가족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예는 주의 피로 맺은 하나님 나라 가족, 주 안에서 우리 찾는 복 느끼네. 원색이 못하는 금부의 원색이 빌지 못하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세상을 바꿀 교회, 이곳에 참 행복 있어요, 참 기쁨 있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당신을 축복해요. 주님의 사랑으로 지금 자 우리 한번 다 축복합시다. 자, 또 다른 분, 또 다른 가족들한테도 축복합시다. 네, 서로에게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